주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사람들이 그것들을 사다가 잡아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을 팔아넘긴 자도 주님을 찬양하세 내가 부자가 되었네 하고 좋아할 것이다. 그것들을 먹이는 목자들마저도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이웃나라와 그 이웃 왕에 넘겨주겠다. 이웃나라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쳐부수어도 내가 그들을 이웃나라의 손에서 구출하지 않겠다. 나는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았다. 특별히 때 가운데서도 억압을 당하고 있는 양떼를 돌보았다. 나는 지팡이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고 이름을 짓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나는 양떼를 돌보기 시작하였다. 나에게는 목자 3이 있는데 나는 그들이 하는 일을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었다. 그들도 또한 나를 미워하였으므로 나는 한 달 안에 그 3 목자를 다 해고하였다. 그런 다음에 나는 양떼에게 말하였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돌보는 목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 죽을 놈은 죽고 망할 놈은 망하여라. 그러고도 남는 것들은 서로 잡아먹어라. 그런 다음에 나는 은총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가져다가 둘로 꺾어서 내가 모든 민족과 맺은 언약이 취소되게 하였다. 그 언약은 바로 그날로 취소되었다. 양떼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던 양들은 나의 행동을 보고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품삯을 내게 주고 줄 생각이 없으면 그만두어라. 그랬더니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0개를 주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려라. 그것은 그들이 내게 알맞은 삭시라고 생각해서 쳐준 것이다. 나는 은 30개를 집어 주의 성전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던져주었다. 그런 다음에 나는 둘째 지팡이, 곧 연합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꺾어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형제의 의리가 없어지게 하였다.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번에는 쓸모없는 목자로 분장하고 그 구실을 하여라.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는 양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워하지 않으며 길 잃은 양을 찾지도 않으며 상처받은 양을 고쳐주지도 않으며 튼튼한 양을 먹이지 않아서 야위게 하며 살찐 양을 골라서 살을 발라먹고 발굽까지 갉아먹을 것이다. 양떼를 버리는 쓸모없는 목자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을 상하게 할 것이니 팔은 바싹 마르고 오른 눈은 아주 멀어버릴 것이다. 오늘은 8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1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인 11장은 스가랴 11장은 제가 보기에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11장에 보시면 이제 양떼를 백성으로 비유하고 또 뭐 백향목, 상수리나무 그를 사람으로 의인화시키고 우화하면서 비우면서 또한 묵시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또 앞에 9장, 10장 또 뒤에 12장, 13장과도 문맥이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 9장과 10장에서는 희망적인 주제가 나오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시고
그렇죠?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셔서 무찌르시고, 예. 12장과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1장에서 갑자기 어조가 완전히 달라져서 아주 무서운 말씀, 또 이스라엘을 거의 포기하는 말씀이 또 전개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상으로도 굉장히 매끈하지 못하고 어렵습니다. 심지어 여기 뒤에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았는데 그 은 30 그 한마디가 나오는데 그걸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됐다고 그거 하나 말씀을 하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얻을 것을 그걸로만 한정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토록 그 정도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쭉 읽어가면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난해하면 난해한 대로 우리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어라.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레바논 나라가 지금도 있죠. 거기에 국기에 가운데에 아주 멋있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이 자랑할 것은 이 백향목이 가장 자랑스럽나 봅니다. 잣나무야 통곡하여라. 백향목이 넘어지고 큰 나무들이 찍힌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바산도 상수리 나무가 유명합니다. 나무들과 통곡하여라. 무성한 살림이 쓰러진다. 목자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라. 목자들이 자랑하는 푸른 풀밭이 거칠어졌다. 어린 사자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라. 요단강이 자랑하는 밀림이 거칠어졌다. 이 레바논도 나오고요. 또 바산의 상수리 나무도 나오고, 이것들이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그 나라고 지역인데, 이것을 이방 민족을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은 다 의인화했거든요. 레바논아, 저 잣나무야, 백향목이 넘어지고, 이것을 이웃 나라들이 넘어지고 멸망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것들이 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는 자들이 넘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자기네 힘을 의지해서 자랑하는 그 나라들이 넘어지는 것인지, 그것부터 다 헷갈립니다. 요단강이 자랑하는 밀림이 거칠어졌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뭐 백향목, 상수리나무 다 대단한 나무들입니다. 요단강이 자랑하는 밀림, 뭐 그 당시에 우리 뭐 아마존 밀림을 여기 사람들이 본 적이 없으니까 요단강에 이제 강을 뿌리에 잇대어서 잘 자라나는 그 정도의 밀림을 보고 이제 이렇게 예언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밀림이 거칠어졌다. 요단강이 자랑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권력과 가진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통곡하여라 그러면 통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다 빼앗기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뜻하는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선 줄 아느냐, 자랑하지 말아라, 나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4절에서 17절까지는 이게 이제 한 이야기로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사람들이
그것들을 사다가 잡아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을 팔아 넘긴 자도 주님을 찬양하세 내가 부자가 되었네 하고 좋아할 것이다. 그것들을 먹이는 목자들마저도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 어조나 그 글의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이면 스가랴겠죠? 근데 유수한 그 주석책들이 여기 너가 스가랴가 아니래요 또. 어떠한 또 메시아적인 목자다. 또 그렇게 그 문맥에 전혀 안 맞죠.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그랬으면 스가랴죠. 가보겠습니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잡혀 죽을 양떼 어감이 안 좋죠. 먹히는 그렇게 예정된 죽을 양을 먹여라. 얼마나 이것이 어조가 음산하고 좋지 않습니까? 어차피 죽을 양. 어차피 네가 돌아보건 돌보건 안 돌보건 어차피 죽을 양이에요. 그것도 비참하게 죽을 양.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반어법도 쓰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사다가 잡아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을 팔아넘긴 자도 팔아넘겨서 아무렇게나 팔아넘겨도 되는 양떼예요. 주님을 찬양하세 내가 부자가 되었네 하고 좋아할 것이다. 잡혀 죽을 어차피 죽을 양들을 갖다가 싸게 팔아넘겨서 큰 이익을 취득해서 하나님을 그 부정한 방법으로 번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다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조롱. 좋아할 것이다. 그것들을 먹이는 목자들마저도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목자마저도 이 양떼는 죽을 양이기 때문에 어차피 잡아먹혀 죽을 양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 양떼가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이 목자들을 이스라엘 리더로 또 말하고 있는지 그것도 다 불분명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건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 땅이 이스라엘인지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들인지 그것도 불분명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만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우리 앞장과 뒷장에 그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성전을 지으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심판을 한참 하시던 그 멸망 전에 멸망을 예고하셨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시기 전에 그 멸망을 예고하던 그때의 어조가 나와요. 갑자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왜 또 갑자기 그 앞뒷장에는 다 희망적인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시고선 갑자기 여러분들 쭉 따라오시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다. 그거 예언하는 장이다. 그렇게 여기를 넘기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막 짚어서 신약의 그거를 위해서 이 구약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그 의미와 그 대명사와 그 문맥과 그거를 잘 따지고 가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바르게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이웃 나라와 이웃 왕에게 넘겨주겠다. 이스라엘을 이웃 나라에게 넘기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교만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을 그 옆에 있는 나라들에게 또 넘긴다는 말씀이신지 아주 뚜렷하지 않습니다. 다른 주석서에도 다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쳐 부수어도 내가 그들을 이웃 나라의 손에서 구출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웃 나라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뭐 이스라엘 땅이라고 할 수 있고 내 백성이 사는 땅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일 수도 있지만 또 그 땅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좀 제3자를 칭하는 그라고 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쳐부숴도 내가 그들을 이웃 나라의 손에서 구출하지 않겠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시죠.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직전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노하셨을 때 그때 어조가 이 11장에서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거를 잘 따져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깨달음으로. 성경은 난해한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하면 안 되고 잘 따져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자, 7절입니다. 나는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았다. 그렇죠? 나를 스가랴라고 하면 스가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때 가운데서도 억압을 당하고 있는 양떼를 돌보았다. 그 양떼는 이제 백성들을 뜻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억압을 당하고 있는 양떼, 이거 다 의인화입니다. 의인화. 양떼를 사람을 양떼로 표현했잖아요. 양떼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나는 지팡이 2개를 가져다가, 지팡이는 목자가 양을 치려면 지팡이가 중요합니다.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렇게 비유적인 것이 많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다 보시면 안 됩니다. 비유적이고 은유적이고 우화적입니다. 은총이라는 이름을 짓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막대기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이에요. 나는 양떼를 돌보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너는 양떼를 돌봐라 했는데 갑자기 나에게는 목자 셋이 있는데, 스가랴에게는 목자 셋이 있는데 그 밑에 또 목자 셋이 있나 봅니다. 이 목자 셋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화적으로 그냥 셋이 있나 보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들이 하는 일을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었다. 목자들이 직무유기하나 봐요. 그들도 또한 나를 미워하였으므로 나는 한 달 안에 그 세 목자를 다 해고하였다. 세 목자를 해고했다고 합니다. 나를 미워하였고 한 달 안에 그 세 목자를 다 해고하였다. 그래서 나가 스가랴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양떼에게 말하였다. 스가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떼에게 말했대요.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돌보는 목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 목자 노릇을 안 하겠다는 것이죠. 죽을 놈은 죽고 망할 놈은 망하여라. 그러고도 남은 것들은 서로 잡아먹어라. 이렇게 비참하고 확정적인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건 바벨론 포로 그 이전에 하나님이 가장 노하셨을 때 그러한 어투가 그냥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희한하죠? 앞에 9장, 10장, 12장, 13장과도 전혀 어조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은총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가져다가 둘로 꺾어서 내가 모든 민족과 맺은 언약이 취소되게 하였다. 예.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고 은총입니다. 그걸 꺾어버렸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거 받을 자격이 없다. 예, 그 언약은 바로 그 날로 취소되었다. 양떼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던 양들은 나의 행동을 보고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 양떼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던 양들은 자신의 이러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확 꺾어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보고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양떼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뭐 어르신들이 너무 많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제가 죄인인 줄 잘 모르고 기도해도 잘 모를 때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 주세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고 그런 말씀 자체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의 눈물을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신 말씀 아니면 그런 설교가 얼마나 복된 설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어떤 말씀이 나를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 달라고 그렇게 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부러뜨렸어요. 근데 이러한 참담한 모습을 보고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잘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건 저에게 저를 질타하는 말씀을 하셔도 저는 저를 살리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 억압당하던 양들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도 깨닫는 거예요. 다른 양들은 야, 내 앞에서 기분 좋은 얘기하고 기분 북돋는 얘기를 해야지 보기 싫어하고 다 도망갔을 거예요. 버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 참 목자를 버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주세요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우리를 별로 무의미한 것으로 우리를 웃기려는 그런 말들과 설교들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그러한 말씀이 너무나 그리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평양의 대부흥운동 일어날 때는 그냥 앞에서 누가 회개 고백을 하면 막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도 고백할 게 있다고 하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회개하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그랬어요. 줄을 이었다고. 그 당시에는 첩을 두는 것이 죄가 아니었거든요. 좀 돈 있는 사람은 첩을 둬요. 내가 본 부인을 어떻게 대했고 내가 첩 자식들 그걸 어떻게 했고 그거를 다 죄로 여겼어요. 첩이 당연한 시대에 그 당연한 문화를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내가 여성들의 그런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해도 괜찮은 문화인데 하나님의 회개 영이 들어가면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것도 우리에게 회개를 불러일으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12절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품삯을 내게 주고 줄 생각이 없으면 그만두어라. 그랬더니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0개를 주었다. 이거 다 의인화죠? 예, 우화잖아요. 양떼가 무슨 은 30을 줘요. 품값으로. 예, 우화예요. 예.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품삯을 내게 달라. 뭐 거기 억압당하던 좀 깨어있는 양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양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회의해서 품삯으로 선한 목자 품삯으로 은 30개를 주었어요. 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토기장에게 던져버려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경멸하는 뜻이죠. 야, 그따위 거 던져버려. 예. 그것은 그들이 내게 알맞은 싹이라고 생각해서 쳐준 것이다. 이거 반어법입니다. 알맞은 싹, 아주 적당한 싹, 마땅한 싹, 예, 그거라고 쳐준 싹이다. 30개 그 집어 던져버려라. 예. 우리도 예수님을 참 목자이고 참 메시아 예수님을 가론유다가 30에 팔았죠. 예, 요런 맥락에서 딱 판 겁니다. 예, 30이 이렇게 맞아떨어졌죠. 은 30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출애굽기 거기 보시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봤는데 사회생활 할 때의 모든 율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는 소가 있는데 그 소가 어떤 여종이나 남종을 다른 사람의 여종이나 남종을 쳐서 죽이면 그 종의 생명값으로 몸값으로 은 33개를 줬다 그랬어요. 여기는 33개입니다. 좀 다릅니다. 여기 30개입니다. 여긴 단위가 없습니다. 그게 좀 차이인데요. 하여튼 은 30은 맞습니다. 소에게 불행하게 죽은 종의 몸값이 은 30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느헤미야 총독 당시에 총독 하루 생활 그 샐러리가 은 30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옆에 집 소에 불행하게 죽은 노예의 몸값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총독의 하루 샐러리에 불과한 것으로 참 목자의 값을 언리미티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그것밖에 치지 않는 거예요. 이 양떼가 이게 이방 나라인지 이스라엘인지 몰라요. 잘 헷갈려요. 명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뒤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고 딱 정확하게 얘기하시는데 또 12장에 보시면 11장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소위 정말 무가치한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값을 쳐드리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데. 14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둘째 지팡이 곧 연합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꺾어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형제 의리가 없어지게 하였다. 이제 여기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얘기가 나옵니다. 앞에는 다 이방 나라가 아니라 그래도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이고 지도자들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 상수리 나무니 뭐 백향목 나무니
자기 자신을 자랑한 요단강 같으니 예, 이런 목자들도 다 지도자를 나타냅니다. 참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 좀 구별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둘째 지팡이 곧 연합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꺾어서, 이거 방금 했죠. 15절,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번에는 쓸모없는 목자로 분장하고 그 구실을 하여라. 와, 이상하죠? 이번에는 너는 쓸모없는 목자로 분장하고 그 역할을 하래요. 하나님이 아주 반어법적으로 반대적으로 명령하십니다. 목자, 참 목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는 이제 쓸모없는 목자가 한번 돼봐라. 참 난해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 이게 메시아입니까? 아무거나 또 다 메시아로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는 양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워하지 않으며, 메시아 아니죠. 메시아 아닙니다. 길 잃은 양을 찾지도 않으며 상처받은 양을 고쳐주지도 않으며 튼튼한 양을 먹이지 않아서 야위게 하며 살찐 양을 골라서 살을 발라먹고 발굽까지 갉아먹을 것이다. 너는 이번에 쓸모없는 목자로 분장해라. 그런 역할을 해라. 그러시고선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 이게 스가랴인지 아니면 딴 아주 무서운 아주 악의 화신인 목자를 세우겠다는 것인지 이것도 또 헷갈립니다. 예.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이 한 목자를 세우겠다. 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목자를 세우겠다. 뭐 지금 북한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정치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서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악한 목자를 하나님이 일부러 세우시겠대요. 17절, 양떼를 버리는 쓸모없는 목자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또 갑자기 양떼를 버리는 쓸모없는 목자에게 재앙이 닥칠 거래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시고선 이렇게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을 상하게 할 것이니 팔은 바싹 마르고 오른 눈은 아주 멀리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목자와 또 거짓 목자도 많이 흐트러 놓으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나의 이름으로 오는 거짓 목자들이 많을 것이다. 왜? 진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석은 가짜가 많은 거예요. 쓸모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거 누가 가짜로 만듭니까? 가짜로 만든 레이버 피도 안 나오는데. 오히려 마지막 때에 참 목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많이 흉내낼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거짓이 이 땅을 다 휩쓸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을 다 휩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이 더 치시기 전에 우리가 눈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바싹 다가가서 와라 껴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하찮은 은 30으로 하나님 이거 갖고 이제 저와 상관없이 떨어져 나가십시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제가 영원히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릴레이 기도는 어바인 샘터입니다. 다 하나 돼서 합심해서 이때 귀한 추억이 되고 교회와 자기 자신과 또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필리핀 완센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11장 성경 중에서도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그러한 성경 본문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달을 것 깨닫게 해주시고 난해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과 참 선지자를 분명하게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가진 것과 명예 그거는 다 우리가 자랑할 때에 한순간에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이니 자랑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 현 상황을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저희 드림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파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성도들 음성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경험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